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먼저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며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6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아멘. 이제 뒤로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새 언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유다서 계시록 앞에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여름이 서서 이제 지나가고 또 여러분 휴가도 끝난 상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올 남은 하반기야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휴가를 잘 갔다 왔어요. 먼 거리지만 갈 때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다 음악을 틀어놓고 방언 기도를 한 4시간, 5시간 할 수 있는 딱 기회잖아요. 이 차를 타고 말입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가면은 더 집중이 돼요. 이 방언 기도. 그러면 언제 온지도 몰라. 잠수 대책에. 그렇지 않을 때는 막 한 5시간 걸리니까 한 2번, 3번 쉬고 가야 돼.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쉬도 될 정도로 쉽게 가는 거. 이제 휴게소에 잠깐 소변하러 들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갈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기도는 방언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함께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중요한 간증을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치유학교 3년째 8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3년째. 그러니까 치유학교를 1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넘어 해야 돼요. 우리 요번에 강의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5년째 넘었던 사람이죠. 간증했던 사람은 지난주일 교회로 운전하며 가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사탄은 내 생각을 헤집어 놓고 잡다 하고 원치 않는 생각들을 물밀듯이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럴 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는가? 그때에 적시만에 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만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참 잘하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이 그렇게 서너 번 외쳤더만은 떠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싹 떠나갔다.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런데 본인이 놀란 거예요. 본인이 야 나도 되네 이렇게.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도 되잖아. 이 부분이 해결 안 돼서 늘 힘이 들었던 터라 승리의 기쁨을 갑절이 승리의 기쁨은 갑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의의 의식을 강화시켰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이런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한번 외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식을 강화시키고 또 예수 이름에 관한 말씀도 듣고 또 들으며 계속 선포했습니다. 참 잘하네. 그래서 공격이 오든 안 오든 예수 이름을 강력히 선포하다 보면 딸꾹질이 나서 멈추지 않는 해피농도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축사가 되는 거고. 지금 제 마음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신 은혜의 결과물을 경험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김민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력한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를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이 이제 종신대에서 나왔던 분이 그런 말을 뭐 신학 8년 했지만, 제가 이 치유학교를 공부하니까 목사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두 번째는 오늘 교회가 적용하지 못하는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깨달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설교를 통하여 또 오는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의 하나님, 실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것은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방법은 뭔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성령에 충만하고 이미 이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이 왜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된다. 증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자와 정인은 틀려요. 정인은 실체예요, 실체. 정인은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많은 증거자가 되십시오 그러는데, 이거는 증거자가 되는 게 정인이 된다. 내가 가면 실제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실제로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 능력인데요. 이 두나미스 헬라어로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을 받는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힘뿐만 아니라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장로님, 사업하신 장로님이 작년에 간증했죠.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하는데 뭔가 떠올라지 않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환상이 이렇게 열린다 이 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나타난다.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 그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엄청난, 이 아주 굿뉴스, 이 엄청난 이 소식을 가서 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하늘에서 능력 받기 전에 너희들이 그 성을 머물라, 이렇게 말하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주의 능력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힘,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이 임할 때 임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분이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임하면 너에게 권능, 바로 능력, 두나미스, 바로 큰 힘,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며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자, 오순절날이 이르르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어느 집에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오순절날이 이르르며, 자, 첫 번째 오순절날은 바로 구약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 율법을 받았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받는데, 오늘 두 번째 새 언약에서는 바로 어떻습니까? 그 오순절날이 이르르며, 바로 여기는 어떤 산이면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내산에는 율법을 받았지만 첫 번째 오순절날 구약에 보면, 근데 신약에 와서 이제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바로 약속은 바로 오순절날인데, 신약의 두 번째죠. 오순절날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시온산에서 성령을 받겠다. 성령을 받.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시내산이 아닌 구약의 율법의 중심이 아닌 이제는 시온산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보면 두 발로 말이고 한쪽에는 시내산에, 한쪽에는 시내산에, 한쪽에는 시온산에,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를 겸이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혼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고 바빌론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앙을 갖지 않고 은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오순절날에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능력을 일으키는 바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데, 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 그러니까 정리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나는 기적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 그들이 2절에 보면 하늘에 혼련히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니 급하고 바람 같은 거 바로 성령이 임함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급하고 얼마나 급한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들에게 채워지는데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다. 자,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막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막 몸부터 움직이고 뭐부터 움직이는데 입술이 먼저 변했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먼저 변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 성경 정의는 입술이 먼저 변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먼저 뭡니까? 하늘의 언어를 말하겠다 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방언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손수건으로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방언을 말할 때. 자, 이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까 읽었던 6장 8절에 보면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서대반은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인데 7 집사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는 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서대반 집사는요 7 집사 중 한 분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그 초기에는 이 은혜의 이 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다 알려준지 모르겠지만 이 은혜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한 것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의의 복음을 완전히 통달한 건 아니고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은혜의 말씀을 완전하게 뿌리내리고 우리에게 전달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죠? 바울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은혜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다 받아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직접 내가 받은 주께 이 복음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주께 받은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 은혜의 복음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웠던 분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시기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서대반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와 구속의 진리 모든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었는데, 그 당시 서대반이 활동했던 당시는 마치 서대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서대반에 돌을 던져 죽게 했던 사람의 옷을 들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진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잘 그러니까 신학의 교리, 새 언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전해줬던 사람이죠. 그 당시에 그러나 서대반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실 변화되기 전에 사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이 은혜와 진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표적이 일어났더라. 그러면 도대체 서대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했는가? 그것은 당시 오순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면서 구약에서 이루지 못했던, 구약에서 배우지 못했던 그 언어, 바로 방언의 기도를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더라 하면 바울이 가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주고 무엇을 받게 했습니까? 방언을 받게 했대, 이 말.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만치 초대교회는 중요한데, 서대반은 사실 바로 그 당시에 계시는 좀 약했지만 무엇에 충실했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충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교훈은 좀 부족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부족하지만 은혜의 교리, 이 복음에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은혜와 권능이 기사와 표적이 행할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전혀 이 은혜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어떤 목회자들, 어떤 사람들 전혀 모르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치 이렇게 서대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의 온전치를 못했지만 그러나 권능을 갖고 있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원리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의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해야 될 것은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은사를 따라가지 말고, 나중에 복음이 바로 서지지 않으면 능력과 은사의 중심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능력을 행한다고 그래서, 예언을 행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복음 안에 완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교리를 완전히 세워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령에 기도하고 정말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서대반처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언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이해한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먼저 능력을 행하기 전에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교리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의 기본 원리를 먼저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기록했던 로마서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1장부터 7장까지 바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인의 진리에 대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먼저 기적을 행하지만, 너희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은혜의 복음의 이 기초적인 것을 먼저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무엇을 다룹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막 기적이 나타나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바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오용될 수가 있고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갈라디아서도 중요하죠. 갈라디아서는 오늘 새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가서 이제야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의 원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완벽한 그 은혜의 복음을 먼저 깔아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는 누리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님 오셔서 두 가지의 사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적인 사역과 두 번째는 내적인 사역. 예적인 사역은 주님이 다 이루신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이제 내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내 안에 9가지 은사를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서대반이 바로 이런 원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초대교회가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말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 해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 두나미스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자, 이것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신실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할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복음 안에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침체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침체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이고, 김인철 목사는 막 이 은혜 복음 하니까 침체는 안 되나 보다. 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치유를 받고 이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나는 그냥 떠나갈랍니다. 그럴 때는 그냥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팍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은 뭡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저 바울의 심정을 알겠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바울이 이 복음에 강력한지. 왜? 이 주님이 주신 이제 계시가요, 루트 종교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트는 무슨 계시를 열었으면 믿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때, 그러나 이 계시는 점점 더 발전되고 오늘날 계시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내놨다. 이것이 다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주님께서 다 이뤘던 이 복음을 딱 알고 저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심인데, 이걸 배우다가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나 침체가 되는 거죠. 근데 침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바울로부터 이제 기도를 받고 그 당시에 바울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1장 6절 7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자,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라. 뭔가 지금 가라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디모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려움은 내가 그냥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영이단 말이에요. 두려움요. 그럼 두려움을 주는 영인데 이보다 더 강한 영이 있어야 떨쳐버리는 거지. 강한 영. 이 두려움은 영인데,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영인데 이보다 두려움을 주는 영보다 강한 영이 있어야 내가 떨쳐버리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이 능력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하면, 이 능력을 일으키라.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라.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가라앉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으키라, 불길을 살리라, 부채질 해가고 불길을 살리라. 그러면 이 은사, 어떤 은사? 바로 카리스마인데 어떤 은사? 불길을 살리는 것. 자, 9가지 은사 중에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은사, 어떤지 하고 싶고 안 해도 되고 또 내 나름대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은사 중 9가지 은사. 다른 은사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성령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바로 내가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됐을 때에 그들 가서 안수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된. 마찬가지로 바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이 이제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바울이 안수할 때에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제는 뭔가 두려운 마음 하는 것이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물론 근심 걱정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두려운 마음은 좋지 않는 영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은사를 분리듯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방언을 계속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요, 불씨를 살리고 다른 은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치유를 원하면 이 방언의 은사를 막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은사가 막 불리듯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부채질을 해서 불리듯 하면은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섰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죠. 힘있게. 그래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뭔가 이게 불씨를 살리면 말이면 뻥 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능, 이미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풀어지지 못한 이유는 침체되었거나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불길을 살리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사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와서는 막 전부 다 방언 기도를 잘해. 집에 가서는 하나도 안 해.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나는 너희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나는 이 교회에서는 하지만 집에서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많이 함으로써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강의할 때 그 말에 능력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이 방언은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오죠.
배 안에, 배 안에. 그런데 두려움과 원망과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배 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이 막 풀어지려면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원망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분노가 난다.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대학의 정신의사가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실제적인 결과인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 뭐 보통 다는 그래 않지만 보통 세계적으로 연구한 게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그럼 그 장수하는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통계적으로 그 의사들에 의하면 보면 여자들은 주로 감정을 잘 배설한다. 감정을 이렇게 막 안에 있는 감정을 좋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잘 배설하는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이 배설을 하지 못해. 이 안에 있어. 그래서 그 불안한 감정이 돌멩이가 돼가지고 빨리 죽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다 안에 직적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으면 좋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지 않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응?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해서 막 자신의 상처와 분노의 감정을 막 풀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상처가 있으면 막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처가 깊어지면요, 저 안에 상처가 깊어지면 이게 뿜어나올 때 이게 더 아파요. 막 쓰라요, 가슴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방언 기도하면 안에서 풀어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고 또 설교하기 전에 또 여기 앞에면 가슴이 아플 때 어떤 분이 또 마음의 상처가 심하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방언 기도는요,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죠. 방언 기도를 하면서 뭐 체크하는 측정기를 딱 달았는데 보니까 이 면역 체계가 말이면 30% 내지 50%가 개선되고 극한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감소. 혈압이 높으면은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든 질병이 이 혈액과 관계가 있어요. 혈액과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혈액이. 그렇기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장에 충격이 받고 그때부터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때부터 두 가지죠. 혈액이 막 빨리 이렇게 막 잘못되게 하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든지 이러면 몸 전체가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의 은사가 뭐냐? 방언 기도예요. 다니면서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방언 안 하는 사람도 안 하죠. 이건 뭐 또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방언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제 교회 등록하면은 이 바울이나 베드로가 가서 안수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방언 받게 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새 언약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구약에서는 방언 기도를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 바로 성령에 충만하면 이 방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축복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3분의 거의 한 3분의 1을 넘었었던 그 사도 바울도 나는 방언 기도를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방언 기도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영으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십자가의 모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영으로 따라가는 삶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자, 가나안 땅, 물리적인 땅이죠. 이것은 오늘 물리적인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준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징하는 모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땅을 밟아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었노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취해서는 그거 가서 밟아야 돼.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자, 내가 그 땅을 주었노라 했지만 너희들이 가서 이제 그 땅을 밟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밟아라. 그래서 밟는 곳은 모두가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지만 그들이 가서 밟아야 돼. 그래서 딸머니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걷는다 이 말이에요. 걷는다. 자,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자,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걸었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하라.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라. 그럴 때에 하나님과 걷는다. 그러나 오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자, 성령을 따라. 성령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영의 기도, 영의 기도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기도, 영의 기도, 방언의 기도죠. 방언의 기도를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있죠. 영의 기도,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말하기야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 말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지적으로 영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을 따라 걷는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방언의 삶을 살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우리의 가장 안쪽,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 가장 안쪽. 그래서 가장 친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가장 주님과 친밀한 방법은 뭡니까? 방언의 기도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언어로는 한 30분 하면 끝나는 거죠. 방언의 기도는 24시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자, 유다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아주 구약시대면 지성소를 해당하죠. 지성소. 우리의 영의 기도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바로 영으로부터 기도하는 것이죠. 영으로부터.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바로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합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방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자, 방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있는 곳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곳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엇이? 방언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의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킨다. 사랑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못한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요. 자기가 이미 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뭡니까? 우선순위에 여기서 두라 이 말이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이 가장 깊은 곳에 기도하기 때문에 영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이 세워져.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요, 방언의 기도를 못했어요. 주지를 못했어요. 이 신학 세계. 왜냐하면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러나 신학에 와서 성령님이 네 안에, 그가 오면은 너희 안에,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디에 계시면? 우리 영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가장 쉽게 그 언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뭡니까? 방언의 기도죠. 잘 들으세요. 영은 실제적으로 호는 뭡니까? 생각과 감정. 호는 뭡니까? 생각과 감정, 의지는 영의 도구예요, 사실은. 육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도구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의 언어를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 입으로 불어낼 때에, 영의 도구가 될 때에 내 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도구가 되지 말고, 사실 진짜 나는 영이고 거듭난, 그 영 안에는 뭐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나의 혼과 감정과 의지는 누구의 도구입니까? 육의 도구가 아니라 영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혼은 말입니다. 혼은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자연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혼이, 생각과 감정이 너무 자연적인 영역 속에, 이 세상의 영역 속에 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어떻습니까? 영적인 도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 두려움이 옵니까? 얘 불안이 옵니까? 이 감정이죠. 예, 느낌이죠. 의지죠. 예, 무엇에 지금 도구가 됩니까? 육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영의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영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고백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나는 영인데 그 혼은 영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고 건강하고 치유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자주 성령을 공급해야죠. 우리의 육신에게 자주 성령을 공급해야죠. 우리의 육신에게 자주 성령을 공급해야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키고 또 성령님이 활력을 주고 젊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이 영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 영의 통해 나오는 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혼은 영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고백하면 결국은 우리 육의 몸에게 뭡니까? 성령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 성령을 공급하. 다시 말해 성령을 자주 공급하.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영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이 말, 다시 말해 감각과 생각과 의지는 지금 누구에게 도구가 됩니까? 영의 도구가 되고, 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몸에게 전달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몸은 건강하다. 이 몸에게 무엇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주고 있죠. 성령님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영이 영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그 방언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혼적인, 다시 말해 혼은 지금 영의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 영은 몸에게 어떻습니까? 성령을 불어넣는 거죠. 그럴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은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계속 선포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방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진짜 나는 영인데 이 혼은 바로 영의 도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도구로 될 때, 그래서 방언기도와 말씀 고백과 우리가 선포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도구로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 정인된 삶을 살아간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 능력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방언의 기도가 쉬지 않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계속 말함으로 우리의 몸에게도 성령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후가를 잘 마쳤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반기도 좀 더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 저녁 집회는, 치유 집회는 당분간 쉬는데, 제가 하반기에 제 마음에 제가 이 방언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목요일에 제가 뭐 또 11시 반부터 그냥 3시까지 계속 강의하니까 좀 육신도 또 덜 보였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를 제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저 개인적으로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모든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좀 들어가는 시간을 하반기는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11월 때에는 한 달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간에 아주 중요한 강의가 또 제가 예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 치유 집회가 없는 동안 금요일날 또 주일날 제가 예배 마치고 기도 시간에 같이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부터 수요일 기도회와 목요일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목요일날 11시 반에, 수요일날 이제 10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주영 권사님, 우리 주의 일어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안녕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